에스겔 1장 19절로 21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그 생물들이 갈 때에 바퀴들도 그 곁으로 가고, 그 생물들이 땅에서 들릴 때에 바퀴들도 들려서 영이 어떤 쪽으로 가면 생물들도 영이 가려 하는 곳으로 가고, 바퀴들도 그 곁에서 들리니 이는 생물의 영이 그 바퀴들 가운데 있음이라. 그들이 가면 이들도 가고, 그들이 서면 이들도 서고, 그들이 땅에서 들릴 때에는 이들도 그 곁에서 들리니 이는 생물의 영이 그 바퀴들 가운데 있음이더라. 아멘. 지난주에 혹시 못 듣고 오늘 처음 들으신 분은 이게 무슨 소린가, 황당한 소린가 이게 무슨 뭐 괴물 같은 얘기인가, 아니면은 혹시 이게 UFO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실제로 이걸 가지고 일찍이 UFO가 있었다. 그 UFO를 타고 오신 분은 저 외계인이고, 그 외계인이 바로 엘로힘이다. 그 엘로힘이 바로 지상의 사람들은 외계에서 오다 보니까 그분이 하나님인 줄 알고, 그래서 하나님 그러게 됐다. 그래서 원래 하나님은 외계인이다. 고로 하나님은 외계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타고 다니는 것은 UFO 우주선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학파들이 있어요. 실제로 있습니다. 있고, 진짜 저도 찾아봤더니 상당히 아주 그런 주장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이거는 분명히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보여준 환상이죠. 환상인데 꼭 그 당시의 것만 보여주시나요? 미래 것도 보여주시나요? 미래 것도 보여주시죠. 미래 것도 보여주시니까 하나님이 미래에 행하실 일들을, 당신이 미래에 펼쳐내실 일들을 미리 환상으로 보여주면 그게 잘못됐나요? 잘못된 건 아니죠. 좌우간 이것이 기록된 거는 지금으로 말하면은 한 2500년 전 얘기입니다. 2500년 전에 이런 기계망측한, 회계망측한 이런 기계가 등장하고, 날아다니는 기계가 있고, 뭐 아주 개상망측한 이런 모습이 보이는데, 뭐 바퀴도 있고, 뭐 엔진도 있는지, 뭐 좌우간 뭐 지금으로 말하면 꼭 UFO 같은 모습이기도 해요. 했는데 하나님이 이 세상의 미래에 펼쳐질 모든 것들을 섭리하시는 분 아니신가요? 맞죠? 맞다면 그분이 미래에 당신의 영이 역사를 해가지고 그 모든 것들을 만들기도 하고 운행하기도 하고 역사하기도 하고 천사들을 부려가면서 그렇게 하실 수 없나요? 있는 거죠? 하나님이 얼마든지 하실 수 있는 일이에요. 그래서 이게 꼭 UFO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설령 그런 일을 한다고 할지라도 그걸 왜 의심하냐 그 말이죠. 의심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 하나님은 미래 모든 것을 다 보여주시고 만들게 하실 수도 있고 다 하실 수 있다. 오늘날 생각하면 오늘날은 뭐 당연히 있을 수 있는 얘기죠. 오늘 예를 들어서 비행기가 나왔다고 합시다. 당연히 있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오늘날은? 근데 옛날에 사람들이 봤을 때는 전혀 이상한 거죠. 하지만 하나님이 미래를 계시로 보여줄 때는 얼마든지 보여줄 수 있는 거죠. 그 당시 사람들은 신기하지만 어쨌든 하나님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이다 라고 말씀드리고요. 여기서 이제 중요한 핵심은 이 모든 것을 지배하고 다스리고 주관하고 운영하시는 그가 누구예요? 여기 한 가운데 영이 있다. 영이 바로 성령이 하신다. 하나님이 하신다. 결국 이 모든 것을 만들고 운행하고 역사하고 주장하고 다스리시는 모든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영이시다. 하나님이 하신다. 거기에 포인트를 두셔야지 주변적인 것은 별 뭐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별거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진짜 하는 거는
하나님이 이 모든 역사를 다 하신다라는 것이고요.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의 형상의 모습이에요. 28절에 그 말이 나오죠. 28절 이 부분에 대한 결론입니다. 결론이 어떻게 나오냐면 그 사방 광채 모양은 비오는 날 구름에 있는 무지개 같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이라 이렇게 나와요. 하나님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을 이렇게 표현하시고 나타내셨다. 하나님의 영광의 모습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시고 얼마나 영광스럽고 얼마나 영화로우신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그 당시 세상에서는 볼 수도 없었던 어찌 보면 해괴망측한 모습이, 해괴망측은 아니죠. 너무나 지금으로 보면 너무 정교한 거죠. 요걸 그대로 여기 글자 나오는 그대로 그려보면은 진짜 UFO 모양이 나올 수도 있어요. 예. 그리고 이런 모습의 제일 위에 사람의 모습이 나타나고 뭐 이렇게 해요. 그런데 그 영광의 모습이 나타나요. 그런데 이것이 결론은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한가를 보여주려니까 그 위대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그 위에 다스리시는 분이로 계시는 거죠. 그러느라고 그런 모습을 보여줬다. 그러나 이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려는 모습이지 이 자체는 별 내용이 없어요. 그렇죠? 이 자체는 내용이 아니잖아요. 이거는 하나님의 영광의 형체의 모습이죠. 그리고 정작 중요한 것은 그런 모습을 띠고 천사들이 지금 바삐 움직여요. 움직이면서 역사를 해요. 역사를 지금 운영해 가는데 그 역사의 내용이 뭔가 그거는 하나님이 이제 약속의 땅으로 복귀한다는 거예요. 회복한다는 거예요. 회복한다. 자기 백성들을 지금은 이 시점은 어디입니까? 여기 지금 이 계시를 보여주는 시점은 어디예요? 바벨론이에요. 바벨론의 그발강가예요. 그발강가고 그발강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끌려와 가지고 지금 쉽게 말하면 강 천변에서 강가에서 말이 좋아가지고 그발강가 그러니까 굉장히 무슨 낭만적이고 그런 것 같죠? 이 강가에 보면은요 그냥 제대로 집 없는 사람들이 와서 천막 쳐놓고 사는 데가 그런 데예요. 그렇게 산다 그 말이에요. 요즘도 해외에서 이렇게 가끔씩 그렇게 이렇게 피난민들이 옵니다. 갑니다. 가면은 그 사람들이 제일 갈만한 데가 어디냐면은 강가예요. 강가에 가면 그래도 물이 있고 그나마 뭐라도 찾을 수가 있어요. 먹거리라도 찾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데 가서 그냥 잠시 거쳐 사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다 잡혀와 가지고 인공하수이긴 하지만은 그 그발강가에 모여가지고 거기서 정착촌을 지금 이루고 있어요. 근데 그들은 혹시나 하고서 하나님이 조금 있으면 회복해 주지 않겠나라고 기대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에스겔을 딱 끌어올려요. 끌어올려가지고 아까 그 UFO 같은 데다 태웠는지 모르겠는데 자관 휙 나르셔요. 날아가요. 어디로 날아가냐면은 델아비브라는 곳에다 갖다 놔요. 델아비브에 갖다 놓으니까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주 처참하게 망가지는 모습. 예루살렘 성도 파괴되어지고 백성들은 다 죽고 완전히 파괴된 모습을 보여줘요. 어떻게 보면 절망 같은 거죠. 그런데 나중에 그걸 또 회복해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망하게도 하시고 또 회복도 해주시는 그런 환상을 다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휙 또 날아가지고 이쪽에 갖다 놔요. 그러니까 이게 어찌 보면은 하나님이 이동 수단으로 지금 그렇게 사용했는지 몰라요. 끌어올리고 끌어내리고 했는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그 당시로서는 황당한 얘기인데 지금 생각해보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얘기예요. 또 하나님이 얼마든지 사람들에게 그런 지혜를 주셔서 이런 기계도 만들 수도 있는 거예요. 결국 그렇게 만든 기계가 지금으로 보면 그러니까 비행기고 뭐 그런 거 아니겠어요? 예를 들자면 그런 거죠. 이게 꼭 비행기란 얘기는 아니고 얼마든지 그럴 수 있다는 걸 내가 가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22절입니다. 그 생물의 머리 위에는 수정 같은 궁창의 형상이 있어 보기에 두려운데 그들의 머리 위에 펼쳐져 있고, 자, 지금 네 생물이 있고요. 그 네 생물이
어떤 하나의 모습을 이루고요. 하나의 형체를 갖추고 그 한 형체가 붕 떠가지고 한쪽으로 일직선으로 쫙 날아가요. 이런 모습이에요. 이런 모습인데 그 형상의 윗부분, 쉽게 말하면 머리 부분이 이렇게 뚫려 있어요. 뚫려 있는데 거기에 보니까 수정 같은 궁창의 형상이 있더래요. 그 생물의 머리 위에 수정 같은 궁창의 형상이 있고 보기는 얼른 봐서는 막 굉장히 막 무서운 그런 모습인데 그런데 그 다음 보니까 그들의 머리 위에 펼쳐져 있고 그 궁창 밑에는 생물들의 날개가 서로 향하여 펴 있는데 이 생물은 두 날개로 몸을 가렸고 저 생물도 두 날개로 몸을 가렸더라. 생물들이 갈 때에 내가 그 날개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으며 전능자의 음성과도 같으며 떠드는 소리 곧 군대의 소리와도 같더니 그 생물이 설 때에 그 날개를 내렸더라. 그러니까 이게 움직일 때는요 마치 그 내 생물이 막 날개짓을 하는 것 같은데 슉 날아가지고는 또 내릴 때는 그것들이 또 쫙 어떻게 뭐 비행기 이렇게 착륙하듯이 헬리콥터 착륙하듯이 그렇게 쫙 내린다는 거죠. 이런 모습. 근데 그게 움직일 때는 또 날개 소리가 엄청 강하게 나더라는 거죠. 근데 그 음성이 마치 전능자의 음성 같더라.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는 들릴 수 없는 소리라는 거죠. 그게 그런 소리가 들리더라. 26절입니다. 그 머리 위에 있는 궁창 위에 보좌의 형상이 있는데 보좌라는 것은 의자죠. 의자 같은 왕자 같은 곳이죠. 왕자 같은 것이 있는데 그 모양이 남보석 같고 그 보좌의 형상 위에 한 형상이 있어 사람의 모양 같더라. 근데 그 형상 위에 그 보좌 위에 어떤 사람의 형상 같은 게 딱 있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 같아요. 얼른 봐서는 정확히는 알 수 없는데 뭐 이게 환상으로 보는 거니까 정확히는 아니에요. 다만 그런 것 같더라 이 정도 얘기예요. 항상 그 계시를 본 자들은요 뭐뭐 같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거다 이렇게는 얘기 안 해요. 그거 같은 거예요. 사람의 모양 같더라. 내가 보니 그 허리 위의 모양은 단쇠 같아서 그 속의 주위가 불 같고 내가 보니 그 허리 아래 모양도 불 같아서 사방으로 광채가 나며 위에도 마치 불이 막 이렇게 솟구치는 것 같은데 밑에도 막 불이 쫙 내리더라는 거죠. 왜 UFO 오르고 내릴 때 보면은 불이 이렇게 오르고 내리 뭐 그런 게 있잖아요. 언뜻 보면 그렇게도 느껴질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거란 얘기는 아니고. 자, 그래서 그 허리 아래의 모양도 불 같아서 사방으로 광채가 나며 그 사방 광채의 모양은 비 오는 날 구름에 있는 무지개 같으니. 근데 그 막 사방으로 광채가 비치는데 마치 물이 비가 오고 나면은 무지개가 쫙 펴지잖아요. 무지개 속에 그 빨주노초 파남보의 그 광채, 그런 광채 같은 광채더라 그 말이죠. 이는 그러면서 이는 그 결론적으로 얘기합니다. 이는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이라. 이게 다른 게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의 모습을 그렇게 표현했다 그 말이죠. 하나님의 영광의 모습이다. 하나님이 얼마나 위엄차고 얼마나 영화스럽고 영광스러운지를 형체로 말하자면 이렇더라 그 말이죠. 형체로 말하자면. 그러니까 실제 하나님 그럼 그렇게 생겼습니까? 라고 말하면 하나님 그렇게 생겼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그렇게 생겼다고 하나님은 사실 하나님은 형체가 있어요 없어요? 엄밀하게 말하면 하나님은 형체가 없으신 분이에요. 없으신 분이신데 당신이 하나님의 형체를 안 보여주니까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를 모르잖아요. 모르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 땅에 보내주신 분이 있죠. 그가 바로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인간의 몸을 입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사람의 모습을 띠고 있지만 그 속에 하나님의 영광을 지니고 계신 분,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이 광채, 이 형상의 모습은 결국은 아직은 임하신 그리스도가 아니지만은 장차 임하실 그리스도의 그 형상의 모습을 보여준 것은 아닌가라고 우리가 추정할 수 있어요. 또 거기에 또 그럴 수
있다고 또 인정할 수 있는 거는 요한계시록 1장에 보면은 1장과 요한계시록 1장에는 그리스도의 형상의 모습이 나와요. 심판주로서 오시는 그리스도의 모습. 심판주로 오시다 보니까 빛난 주석 같은 신발을 신고 있어요. 그렇게 해서 막 불을 막 밟고 계시거든요. 그게 이제 불심판을 가리키는 말인데, 그러니까 막 그 발에서 불이 나와요. 쉽게 말하면 그런 모습이고, 또 4장에 가면 거기도 네 천사가 등장을 해요. 네 천사가 등장을 해가지고 네 생물 가운데서 이제 하나님의 영광의 모습이 나타나요. 예, 그 모습을 보면 그게 결국은 그리스도의 영광의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그 모습과 이 모습이 어찌 보면 하나는 언약하시고 언약대로 나중에 이루어지는 모습을 보여줬다고도 할 수 있어요. 그렇게 보면 결국 구약 시대에 에스겔을 통해서 보여준 그 영광의 모습은 하나님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이지만은 결국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여준 것이다. 이렇게도 말할 수 있다 그 말이죠. 자, 이런 모습을 보니까, 이런 모습 보고 사실은 제정신 차릴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다 쓰러질 정도지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도 그러한 형상을 보고 요한 사도가 그대로 혼절을 해버리죠. 엎드러지고, 다니엘도 그 하나님의 놀라운 그 영광을 본 다음에 그대로 그냥 혼절을 해버려요. 혼절을 하고, 에스겔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형상을 보고 내가 보고 엎드렸다. 내가 보고 엎드렸다. 그냥 정신 차리고 눈 말똥말똥하고 쳐다볼 수가 없어요. 너무 두렵고 영광스러워서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어요. 엎드릴 수밖에 없어요. 엎드렸더니 말씀하시는 이의 음성을 들으니라. 엎드려서 말씀하시는 이의 음성을 들었다. 바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그 얘기죠. 그래서 지금 에스겔이 이 말을 해주는 이유는, 물론 자기가 직접 보고 본 그대로 그런 것 같더라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거는 하나님이 자기에게 보여준 것이 미래에 이루어질 그런 미래사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 이야기를 들려주는 거죠. 자, 그리고 2장입니다. 2장부터는 어떻게 보면 본격적으로 이제 하나님이, 지금까지는 그 영광의 형상을 보여줬다면 그 보여주신 하나님이 도대체 에스겔에게 무슨 일을 맡기신 것인가, 무슨 일을 하라는 것인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계시를 통해서 보여준 내용들이죠. 내용물이죠. 내용을 이제 들려주는 말씀입니다. 2장 1절로 7절에 참 놀라운 것을 보여주시면서 이 내용을 그대로 백성들에게 전하라고 합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 발로 일어서라. 내가 내게 말하리라 하시며, 내 발로 일어서라 하는 말은 엎드려져 가지고 일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의 기절 상태까지 간 거죠. 그러니까 못 일어나니까 하나님이 야 빨리 일어나라. 네 힘주고 빨리 일어나봐 하고서 이렇게 세우는 장면이죠. 네가 일어서야 내가 너한테 네 할 일을 가르쳐 줄 거 아니냐. 빨리 일어서서 내가 주는 말을 받아라. 이제 그 얘기죠. 내가 네게 말하리라 하시며, 그가 내게 말씀하실 때 그 영이 내게 임하사 나를 일으켜 내 발로 세우시기로 내가 그 말씀하시는 자의 소리를 들으니. 제가 아까 그 얘기를 안 했는데 그 생물들이 다 움직입니다. 움직이는데 그 중앙에 하나님의 영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좌로 가라고 그러면 좌로 가고, 우로 가라고 하면 우로 가고, 뜨라 그러면 뜨고, 내리라 그러면 내리고,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이 다 움직여요. 그러니까 생물들은 어떻게 보면은 그냥 수종드는 자들이지 생물들이 뭘 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생물들은 하나님의 일을 맡아서 수행하는 천사들 얘기하는 거예요. 천사들 얘기하는데 천사들도 자기들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이 인도하는 대로, 그래서 멈추라고 하면 멈추고 가라고 하면 가고 뭐 이렇게 하는 거죠.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지금은 이제 현실로 돌아옵니다. 에스겔에게도 하나님의 영이 임하사 나를 일으켜 내 발로 세우시기로 내가 그 말씀하시는 자의 소리를 들으니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자손
곧 패역한 백성 나를 배반하는 자에게 보내노라. 누구한테 보낸다고요? 한마디로 몹쓸 인간들에게 내가 보내겠다, 너를. 그런 인간들에게 에스겔이 가면 에스겔을 환영할까요? 배척할까요? 당연히 배척하겠죠. 예. 그들이 어떤 인간들인데요? 예. 이스라엘 자손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패역한 백성이다. 나를 배반하는 자다. 패역하고 배반하고, 결국 패역하고 배반하다가 여기까지 끌려왔죠. 끌려왔는데 끌려와가지고도 하나님의 말씀의 귀를 안 기울여요. 문제는 헛된 욕망을 가지고 있어요. 헛된 기대를 가지고 있어요. 사람이 관심이 딴 데 있고요. 헛된 그 망상을 가지고 있으면요, 절대 진리가 안 들립니다. 참 소리가 안 들려요. 왜 가끔씩 속는 사람들 있잖아요. 뭐 사기꾼들한테 당하거나 아니면은 보이스 피싱한테 당하거나, 뭐 자관 남한테 속는다는 것은요, 내가 욕심이 없으면은 안 속습니다. 근데 내가 어떤 다른 엉뚱한 데다가 관심을 갖거나 거기에다가 내 마음이 쏠려 있으면요, 참 것을 분별을 못해요. 그 욕심이 가린다고 그러죠. 욕심이 가리면은 이게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가 없어요. 원래 남녀간에도 이게 사랑의 눈이 멀어버리면은 그 다음부터는 이쁘고 미흡고를 구별 못해요. 창난이 일어나가지고 불가능이에요. 불가능. 제 눈에 안경이 돼가지고. 그렇듯이 우리가 이 세상 것에, 다른 것에 만약 욕망을 품게 되면 참 것을 분별을 못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그 모양이 됐어요. 헛된 욕심에 지금 꽉 차 있어요. 끌려왔음에도 불구하고. 끌려와가지고도 무슨 생각하냐면, 우리는 안 망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인데 왜 망해? 스스로 이게 선민의식이거든요. 이걸 좋게 말하면은, 내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니까 난 구원받았다, 이 좋은 믿음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는데, 조금 나쁘게 얘기하면 이게 자긍심이에요. 자긍하며 교만하며 뭐 이런 표현 있잖아요. 그런 쪽에 해당되는 표현이에요, 그게. 그래가지고 아니, 하나님의 말씀은 거역하면서도 지 하고 싶은 것만 해주는 하나님으로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각은 이런데 전혀 딴 걸 추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는 거죠. 안 듣고 자기들의 욕망은 이만큼 그냥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그거 안 들어준다고 원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보내시는 이유가 그 코를 꺾으려는 거예요. 그 잘못된 생각을 지금 주저앉히려는 거예요. 그리고 현실을 좀 똑바로 봐라. 너희들 망했어. 망했다는 것부터 인정하라는 거예요. 인정하고 망해야 다시 시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시작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망한 거 안 망하려고 발버둥 치면요, 원래 물에도 빠지면요, 막 안 빠져들어가려고 막 발버둥 치면 점점 빠져들어간대요. 근데 진짜 수영을 좀 할 줄 아는 사람이나 아니면은 그 원리를 좀 아는 사람들은요, 일부러 물에 빠지면은요, 깊은 데로 들어간대요. 들어가서 거기서부터 이렇게 올라온대요. 내가 이게 정확한 이론이 아니면 나중에 실험하시면 큰일 나요. 실험하지 마세요. 실험하시다가 괜히 나중에 아이고 나 목사님 말 듣고 그랬다가 이런 소리 하지 마시고, 실험은 절대 하지 마시고, 난 이론적으로만 얘기한 거니까. 나 이게 정확한 이론도 아니에요. 왜냐면 저도 안 해봤어요. 다만 분명한 거는 망할 때는 망해야 된다는 거. 망할 때는 망해야 된다는 거. 이스라엘 백성들도 망했다는 사실을 빨리 인정을 해야 돼요. 인정을 해야 하나님이 회복을 해줘요. 그런데 안 망하겠다고, 이미 망했는데 안 망하겠다고 발버둥 치면은요, 점점 더 수렁으로 빠져들어가요. 그래서 지금도 헛된 욕망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 자들에게 보내라는 거예요. 그런 자들에게 가라는 거예요. 가가지고 내가 보내겠다. 그게 사명이에요. 에스겔이 받은 사명이에요.
원래 사명이라는 단어가 그거 아니에요? 예, 보낼 자에다가 목숨 명자라고 그랬죠, 제가. 예. 그 일을 하다가 죽으라는 뜻이에요. 예, 원 뜻이. 예. 그러니까 너는 그 일을 하다가 죽어도 네 사명은 다 끝난 거야. 뭐 이렇게 이제 얘기하시는 거랑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좋은 일에 선지자 보내지 않습니다. 선지자가 간다는 거는요, 선지자가 간다는 거는 최악이라는 얘기예요, 항상. 예. 원래 좋은 시대는요, 선지자도 없어요. 악한 시대에 선지자가 등장해가지고, 그 악한 자들을 향해서 책망하고, 꾸짖으면서, 일단은 포기하게 만들고, 그 다음에 미래를 바라보게 만들어요. 그 대안을 제시하게 돼요. 선지자가 하는 일이 그 일인데, 자, 이런 자들에게 보냅니다. 보내니 그들이 듣겠어요? 에스겔을 받아들이겠어요? 네. 그래서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 자손은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굳은 자니라.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이미 단단하게 굳어 있는데 네가 무슨 소리를 한들 듣겠냐 그 말이죠. 안 들을 걸 뻔히 알면서 하나님이 안 들을 자들에게 보내요. 자,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내노니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 가운데 선지자가 있음을 알지니라. 자, 보내긴 보내는데 들을 줄 알고 보냅니까? 안 들을 줄 알고 보냅니까? 안 들을 줄 알면서도 다만 그들에게 한 가지는 분명히 알 수가 있어요. 뭘 알 수 있냐면 너희들 중에 선지자가 있고 하나님은 이 선지자에게 당신의 뜻을 알려주었다는 거. 그러니까 나중에, 지금은 몰라요. 지금은 모르지만 나중에 그들이 완전히 망하고 나면 그때서라도 그때 선지자가 그렇게 말했는데 진짜네, 이렇게 하도록, 그렇게 하도록, 나중에 그래서 항변하지 못하도록 하라는 거예요. 인자야, 너는 비록 가시와 찔레와 함께 있으며 정갈 가운데 거주할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들의 말을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예, 그들을 가리켜서 찔레, 가시, 정갈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에스겔이 가서 말 한마디 하면 그들은 10마디로 찌를 거예요. 예, 말을 받는 게 아니고 가시도 친 말로 오히려 대꾸할 거예요. 대적할 거예요. 그러든지 말든지 너는 뭐 하라고요? 무조건 전해라. 그리고 그들이 무슨 말을 하든지 너 이렇게 말하면 너 죽여버릴 거야. 그래도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서 그들은 심히 패역한 자라.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너는 내 말로 구할지어다. 그들이 듣든지 말든지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다라고 얘기해라. 그냥 네 말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다. 그러니 너희들 듣든지 말든지 그건 너희들 알아서 하고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신다. 그러니 무조건 하나님 말씀 들어라. 이렇게만 외치라는 거예요. 뭐 안 들으면 그들을 하나님 이제 심판하실 것이고, 다행히 들으면은 다행이고, 그 얘기죠. 그러면서 너 인자야, 내가 네게 이르는 말을 듣고 그 패역한 족속같이 패역하지 말고 내 입을 벌리고 내가 네게 주는 것을 먹으라 하시기로 내가 보니 보라 한 손이 나를 향하여 펴지고 보라 그 안에 두루마리 책이 있더라. 그가 그것을 내 앞에 펴시니 그 안팎에 글이 있는데 그 위에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 기록되었더라. 여기 그 말, 내 입을 벌리고 내가 네게 주는 것을 먹으라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은 네가 입을 벌리면 내가 먹여주겠다가 아니라 내가 입을 벌려가지고 너한테 먹여주겠다라는 뜻이에요. 이게 수동형이에요, 사실은. 좀 문법적으로 보면. 그래서 하나님이 에스겔의 입을 열어가지고 막 입에다 집어넣어줘요. 집어넣어주는데 이제 그들에게 가서 외칠 말을 들려주는 거죠. 전해주는 거죠. 전해주는데 그 내용을 보니까 그 내용에 안팎에 아주 빽빽하게 써 있어요. 그 안팎에 두루마리 책 안팎에다가 빽빽하게 써놨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더래요. 애가는 슬픈 노래죠. 애곡은 이제 우는 노래지요.
또 우는 거죠. 재앙은요. 그야말로 망할 일이죠. 이렇게 안 좋은 이야기가 가득 담겨져 있더라는 거죠. 이런 것들을 주면서 입에다 강제로 넣어주시면서 내가 너 입에다 넣어줬으니 너는 가서 무조건 그거 배설해 그 말이죠. 그러면서 또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발견한 것을 먹으라. 너는 이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라 하시기로 내가 입을 벌리니 그가 그 두루마리를 내게 먹이시며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주는 이 두루마리를 내 배에 넣으며 내 창자에 채우라 하시기에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서 달기가 꿀 같더라. 이게 참 이것도 희한해요. 그 애가와 애곡과 어떻게 보면 재앙의 말인데 그 재앙의 말이 입에 들어가는 순간 너무 달더래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요한계시록에도 사실은 이 장면과 비슷해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들어다가 선지자의 입에다가 말씀을 넣어주고 그것을 전하게 하시는 그 방식은 사실은 유사할 수 있어요. 유사할 수 있는데 특히 미래에 대한 것을 보여줄 때는 더더욱이 이런 강제적인 하나님의 그런 모습이 사실은 많이 보이는데 그래서 요한계시록과 여기가 유사한 부분이 많이 겹쳐요. 시대는 완전히 다르지만은 이렇게 많이 겹치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요한계시록에는 뭐라고 적혀 있냐면은 요한계시록에는 10장 10절에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책을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는 내 배에서 쓰게 되리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먹을 때는 입에서 너무너무 달더래요. 다는데 그것이 내 뱃속에 들어가 가지고는 매우 쓰더래요. 이게 무슨 소린가 저도 이것 때문에 이제 한번 좀 쭉 생각을 해보고 했는데 일단은 입으로 말씀을 받은 거 아니에요. 받았을 때는 그게 무슨 뜻인지 무슨 의미인지 이해가 잘 되는 거죠. 무슨 소리인지 아니 그게 뭐 좋은 소리든 나쁜 소리든 그게 무슨 소리인지 잘 이해가 되는 거죠. 이해가 된다는 말이 우리가 달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은 꿀송이 같이 달고 뭐 이런 표현하죠. 자, 꿀송이 같이 어떻게 달지요? 그 말씀이 깨달아지고 그 말씀이 증명이 되어지고 정말 생명처럼 내게 다가오는 거죠. 그럴 때 그걸 달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거죠. 꿀송이 같이 달고 송이꿀보다 더 달다 이렇게도 표현했는데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어쨌든 그 말씀 자체는 틀린 말씀이 아니에요. 다 맞는 말씀이고 진실이고 진리고 또 이해도 잘 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달다고 할 수가 있어요. 근데 문제는 그것이 내 속에 들어와 가지고 소화가 되고 또 그것이 실제로 나를 통해서 나가게 될 때는 어떻게 했어요? 너무너무 힘들죠. 그 말씀에 쉽게 말하면 적용이라고 하는 거는 이거는 굉장히 어려운 거죠. 아니 좋은 일을 하려면 누구든지 다 하지요. 애가와 애곡과 어떻게 보면 재앙 저주 같은 말을 이제 내뱉어야 될 판인데 이거는 너무 안타까운 얘기죠. 그걸 내 입에서 해야 된다는 거는 너무 괴로운 거죠. 그런 면에서 이게 들어올 때까지는 정말 단 것 같지만은 실제로 내 속에서 나갈 때는 너무 힘든 거죠. 그럴 때의 의미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자, 어쨌든 하나님이 들려준 말씀은 너무 힘든 말이에요. 힘든 말, 어려운 말이에요. 자, 4절입니다.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에 가서 내 말로 그들에게 고하라. 너를 언어가 다르거나 말이 어려운 백성에게 보내는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 족속에게 보내는 것이라. 너를 언어가 다르거나 말이 어려워 내가 그들의 말을 알아듣지 못할 나라들에게 보내는 것이 아니니라.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냈다면 그들은 정녕 내 말을 들었으리라.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은 이마가 굳고 마음이 굳어 내 말을 듣고자 아니하리니 이는 내 말을 듣고자 아니함이니라. 자, 이 말을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그들은 이마가 굳고 마음이 굳어가지고 네 말을 안 들을 것이다. 안 듣는데 그들이 네 말을 안 듣는 것은 내 말을 안 들으려고 하는 거다 그 말이죠. 네 말을 안 듣는 게 아니고 너에게 그 말을 전해준 내 말을 안 들으려고 하는 거다. 결국 이거는 네 말을 안 듣는 것은 곧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행위다 그 말이죠. 그러면서 아울러 무슨 얘기까지 하시냐면은 만약에 이 똑같은 말을 갖다가 저 못 알아듣는 저 이방인들한테 가가지고 만약에 이 말을 하게 하면 어쩌면 그들은 그거 가지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올 것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어떤 면에서 누가 더 순진하다는 거예요? 저 이방인들이 더 순진하다는 거예요. 저는 하나 기대하는 게 있어요. 남북한이 만약에 통일을 한다든지 북한이 통일까지는 안 가더라도 최소한 개방이 된다든지 하면요, 북한에 복음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북한에 복음이 들어가면 우리보다도 훨씬 더 말씀을 잘 받아들이고 거기가 정말 동양의 예루살렘이 되지 않겠는가, 제2의 예루살렘이 되지 않겠는가라는 그런 기대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70년 동안 그들을 그냥 주눅을 들여놨는데 주눅이 들었잖아요. 주눅이 들었는데 그게 그들의 그 밭을, 마음밭을 얼마나 옥토같이 갈아놨는지 몰라요. 다시 말하면 너무 순진하게 세상 때 안 묻고 이 야가 빠지지 않고 이 자본주의 사회에 물들어오면요 사람들이 다 야가져요. 그래서 이익이 안 되는 거는 아예 취할 생각도 안 해. 접근도 안 하려고 해. 다 이익으로 계산을 해요. 이 일을 하면 이익이 될까 안 될까, 내게 손해일까 해로울까, 이런 거 따져요. 그래가지고 경제적 이익이라도 되면 달라붙고 아니면은 다 멀리해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정말 이게 진리냐 옳으냐 참이냐 이런 것 안 따지고요. 그 교회 가면은 뭐 복 많이 받는데, 그 교회 가면 뭐 부자 된대, 그러면 그 교회 가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 믿는 것조차도 경제적 논리로 따지는 이런 아주 야가 빠진 우리나라가 돼버렸어요. 우리나라는 그래요. 우리나라는 그런데 북한은 너무 순수한 거야. 너무 순수해요. 중국도 지금은 많이 야가 빠졌어요. 야가 빠졌는데 제가 벌써 간지도 20년 됐잖아요. 저도. 저도 교회 개척하고 얼마 후에도 제가 간 적이 있어요. 그때 갔을 때는요, 너 얼마나 순진한지 몰라요. 그때는 진짜 오늘 점심시간에 잠깐 얘기했지만은 목사님 앞이라고 성도들은 가까이 오지도 못해. 가까이 오지도 못해요. 그래서 가까이 오셔서 같이 식사하자 그러면 제가 목사님 앞에 어떻게 갑니까? 그래서 저만큼 갈 정도로 그렇게 순박하게. 그런데 지금은 뭐 가면은 그런 거 전혀 없어요. 그냥 똑같이 같이 놀자 그러죠. 그만큼 이 이방인들이 어떻게 보면 더 순진하고 그런 경우 있어요. 그 대표적인 게 그 니느웨 사건 아닙니까? 니느웨. 요나가 자기 나라를 망하게 한 그 아람의 수도 니느웨에 가가지고 하나님이 그들을 회개하라고 외치라고 하니까 화가 나가지고 니느웨로 가라는데 다시스로 가버리잖아요. 나는 하나님 말씀도 듣기 싫다. 하나님도 어떻게 우리 백성들을 잘 되게 해야지 우리를 괴롭힌 저 원수들을 구원하시려고 저러시나. 그래가지고 그들이 회개할까봐 겁나가지고 저 멀리 아프리카로 도망을 가버려요. 다시스는 저 아프리카예요. 지금으로 말하면은 저기 그 스페인 밑에 있는 거기 무슨 나라예요? 얼마 전에 리비아 그쪽이에요. 그쪽으로 도망을 가버렸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냥 물고기 뱃속에다 집어넣어가지고 이쪽으로 이동해 왔잖아요. 택배로 보냈잖아요. 보내가지고 그냥 거기 바다에서 앞에서 더 그냥 꺼내가지고 여기서 전해 하고서 하나님이 그냥 하신 거 아니에요. 강제로.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도 역사하셔요. 아까는 천사들 동원해가지고 저 하늘로 슉 날았는데 이제는 물고기통에서도 슉 날아가시는 분이에요.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서 외쳤어요. 뭐 어쩔 수 없이 외친 거죠. 어쩔 수 없이. 아니면 자기가 죽을 판이니까. 그래서 외쳤더니 세상에 그들이 임금으로부터 어린아이들까지 다 베옷 입고 회개하고 금식을 선포하고, 왕이 금식을 선포해요. 그래가지고 회개를 하잖아요. 세상에. 이방인들은 그렇게 회개해요. 근데 자기 백성들은요, 회개는 고사하고 패역하게만 행동해요. 어떤 면에서
이방인들이 더 순수한 부분도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방인들에게는요, 구원의 기회가 열려 있어요. 열려 있는데, 믿는 사람들 중에서 패역한 자들은 오히려 더 안 좋을 수도 있어요. 그럴 수도 있어요. 좀 이상한 소리 하시네, 목사님. 그냥 하나의 경적으로 들으시고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하다가 얘기한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다 그 얘기예요. 어떤 면에서 하나님 그러시잖아요. 내가 이 말을 저 이방인들 못 알아듣는 자들에게 가서 뭐 번역을 통해서 떠듬 전에도 그들은 회개할 거다. 그런데 이 백성들은 네 말 다 알아듣지만은 안 들을 거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이 어려워서 안 듣는 게 아니에요. 듣기 싫어서 안 듣는 거지. 지금도 뭐 여러 가지 이유가 많겠지만 예수 안 믿는 이유 뭐 딴 거겠어요. 뭐 어째서 그렇고 뭐 목사 탓하고 뭐 교회 탓하고 성도 탓하고 그러지만은 한마디로 그냥 자기가 듣기 싫은 거야. 듣기 싫어서 그런 거지. 그건 다 핑계예요. 핑계. 예. 그래서 그들을 이마가 굳고 마음이 굳었대요. 보라, 내가 그들의 얼굴을 마주보도록 내 얼굴을 굳게 하였고 그들의 이마를 마주보도록 내 이마를 굳게 하였으되 내 이마를 화석보다 굳은 금강석같이 하였으니 그들이 비록 반역하는 족속이라도 두려워하지 말고 그들의 얼굴을 무서워하지 말라 하시니라. 그렇게 굳어버린 인간들에게는 어떤 사람이 적합하죠? 더 굳어야죠. 만약에 머리를 박치기를 해도 더 단단해야지. 그래서 네 머리를 갖다가 내가 금강석같이 단단하게 해줄게 그래요. 금강석은 뭐죠? 지금으로 말하면 다이아몬드예요. 다이아몬드가 얼마나 강한지 이제 이 쇠를 자를 때 쓰잖아요. 맞나요? 돌을 자르고 할 때 쓰나요? 쓰죠. 이 금강석같이 그렇게 단단하게 내가 네 머리를, 네 이마를 그들의 이마가 뻔뻔하다 그러잖아요. 뻔뻔하다. 얼굴을 바짝 들이대고는 따져대는데 얼마나 뻔뻔해 보여요.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야 내가 걱정하지 마. 만약에 그들이 얼굴 똑바로 쳐다보고 뻔뻔하게 그렇게 나와도 너도 뻔뻔하게 나가 그 말이에요. 너도 뻔뻔하게 전해 그냥. 그들 주눅들지 말고 그들이 어떻게 반응하든지 간에 주눅들지 말고 얼굴 돌리지 말고. 왜 너무 막 바짝 쳐다보면은 도저히 얼굴을 마주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눈을 돌리면서 얘기하잖아요. 빙빙 돌려서 얘기할 수도 있고. 그러지 말고 내가 너 이마를 더 뻔뻔하게 해줄게. 내가 금강석 같게 만들어줄게. 만약에 그들이 들이박으면은 저들 머리가 깨지도록 만들어줄게 그 말이죠. 우리 하나님 너무 아주 적나라하게 말씀하시네요. 그래서 비록 반역하는 족속이라도 두려워하지 말고 그들의 얼굴을 무서워하지 말라 하시니라. 이 선지자의 사명은 뭐 아까도 얘기했듯이 그 일을 하다가 죽으라는 거죠. 제가 우리 동료 목사님한테 지난번에 그 수양사경에 갔다가 거기서 여담 삼아 제가 다음 주에 수술을 한다고 그래서 막 웃으면서 얘기를 했어요. 한창 재밌게 얘기하다가 탈장 수술을 하면서 그렇게 얘기하니까 아니 수술하는 사람이 그렇게 웃으면서 얘기할 수 있냐고. 그래요. 아니 뭐 다 아는 내용이고 뭐 수술하는 거 별거 아니라고. 그랬다가 또 안부 문자가 왔어요. 그래서 이제 잘 관리하라고 그러길래 그렇잖아도 한 이틀 후에 수요 예배 때 조금 목소리를 높였더니 좀 갈라졌더라고. 그랬더니 하는 말이 그렇게 한다고 순교로 인정 못 받아. 그거 순교 아니야. 사람은 약아 보이는데 어떻게 그렇게 미련하냐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순교는 아니더라도 혹시 순직은 안 될까요? 순직이라도 좀 하고 싶은데. 제가 그렇게 웃으면서 얘기를 했는데 뭐 조금 여담이었습니다. 어찌 보면 이 선지자들은요 뭐 그런 거 저런 거 따지고 하면은 아무것도 못 합니다. 이제 조금 있다 보면요 별의별 걸 하나님이 다 시켜요. 별의별 거를.
뭐 이제 앞으로 계속 나올 거니까 또 얘기하지만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요. 예. 별의별 걸 다 시켜도 다 해야 됩니다. 좋은 일만 하는 게 아니에요. 좋은 일만 하면 선자가 아니에요. 그냥 선생 대접 받는 거죠. 선생으로 그냥 점잖게 있다가 가는 거죠. 선지자는 그야말로 광야라도 가야 되고요. 어디라도 가야 됩니다. 사지라도 가야 되고요. 뻔뻔한 자라도 가야 되고요. 임금 앞에도 가야 되고요. 모든 사람 앞에서 얼굴색 하나 안 변하면서 할 말 다 해야 됩니다. 그게 선지자입니다. 물론 뭐 이 시대에 뭐 선지자가 뭐 따로 있겠습니까? 이 시대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이미 선지자 시대는 이미 끝났고요. 예. 지금은 우리는 뭐 그런 순교 정도까지는 아닙니다. 지금 우리는 그냥 그렇게 했다는 것을 이렇게 했더라라고 알려드리는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뭐 선지자들한테 우리가 비교하면 절대 안 됩니다. 절대 안 되고 다만 그런 어떤 기본 정신,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에는 일체 다른 핑계 댈 거 없이 그냥 하라시는 대로 하는 것이 이 시대의 참된 지도자 상이라고는 볼 수 있겠죠. 그 정도는. 오늘 이 정도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심히 부족하고 연약하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얼굴이 뻔뻔하고 정말 아둔하면서도 미련하면서도 자기들 욕심만 계속 챙기는 그런 모습을 보이듯이 오늘 혹시라도 우리도 정말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려는 자세보다는 내 욕망을 채우려는 욕심을 먼저 내지는 않았는지요. 겸허히 말씀 앞에 자신을 돌아보며 언제라도 하나님을 제일 순위로 두고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힘쓰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을 세상 모든 것보다 더 우선시하는 정말 하나님의 참된 종들 다 될 수 있도록 함께 해 주옵소서. 베풀으시는 은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